하나님의 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70쪽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잠깐 살펴보십시오. 눈을 좀 쳐다보십시오. 자,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을 담아서, 축복을 담아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셔서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큰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봉독한 말씀과 함께 믿는 자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라고 하는 박사는 자신감에 대해서 한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자신감에 넘쳐날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반대편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상실되어지고 넌 틀렸어, 너는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낙심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가진 능력의 30%도 다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그의 마음속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때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150% 이상으로 자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천양지차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지요. 나 스스로 잘났다, 반대로 너는 못났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또 반대로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나름대로 바라보는 눈은 각자 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반드시 잘되고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면 그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법 봤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꿈을 꾸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러 나가면 반드시 그의 인생 속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이래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입술의 고백을 그렇게 시인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기적과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도 나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12지파 그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40일 40야 그들은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딱 갈라집니다. 10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봤자 소용없어. 거기는 아낙 자손, 네피림 자손, 대장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거인들 때문에 우리는 다 사로잡아 죽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가봤자 소용없어. 그러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들은 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서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차지하고 삶을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서서 늘 부정하고 현실을 탓하고 나의 처지를 비관하고 울며 매일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탄식하고 절망하다가 그냥 인생을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는지 몰라요.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에 꽃이 피고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석 달을 다니는데 그 며느리가 가만히 불신 상태에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참 교회 갔다 오면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가니까 뭐가 좋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시어머니가 글쎄 내가 가긴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는 못해. 뭐라고 하는데요? 목사님의 설교가 석곡지 적곡지 적곡지 석곡지 적곡지 석곡지 맨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다 보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몰아먹겠습니다. 적곡지 석곡지 석곡지 적곡지 무슨 소리야? 목사님 설교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며느리가 마음에 호기심이 생겨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서 같이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적곡지 석곡지 이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나아가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였지 무슨 적곡지 석곡지 석곡지 적곡지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며느리도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 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사망, 절망, 슬픔을 다 철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믿고 며느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에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을 다 누리고 산다는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매 삶의 현실 속에 다가온 것은 골리앗이 앞에 떡하니 벼트고 있습니다. 내 힘을 다해도 골리앗을 이길 힘과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요단강을 가를 수 없고 홍해를 열어갈 길도 없습니다. 내 앞에 매 순간마다 여리고 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이 여리고 성을 극복할 수 있는 만한 능력도 여건도 내 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낙심하게 되지만 희한한 것은 홍해는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쓰러지고 승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끊임없이 홍해와 요단강, 여리고성, 골리앗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청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의 전략이 뭐냐? 그것은 부정적인 태도를 그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의 전략은 부정적인 태도를 집어넣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부정적인 것은 일절 만들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의 처소는 맑고 밝고 환한 것이었고 하나도 어둠의 속성이 없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지역으로 만들어버린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는 곳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을 황폐화시켜버리고 마귀에게 씌운 인생처럼 잘된 법이 없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마귀에게 잡힌 자는 인생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고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그것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좋은 것 하나도 우리한테 주지 않고 나쁜 것만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태도를 그의 마음속에 부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의 각종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다가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갖다 준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른 건 다 주셔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왜 만드셨고 왜 그것을 먹지 말라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으니 죽는다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마음속에서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의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내 손해인 것이지 결국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서 결국 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 의심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이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 자기의 감정으로 그의 마음을 탔습니다. 그래서 변조시키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go 하면 가는 거고 stop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은 고스톱을 차려야 됩니다. 고스톱 벌써 많이 듣던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데 마음속에 그거에 대해서 인본주의를 갖다 넣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변개시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선언했는데 여기다가 하와는 마귀가 미혹하는 그 미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거기다 자기 생각을 탑니다.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그의 마음에 갖자 결국 사탄이가 가서 확 올무를 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마음을 갖다 주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아봤자 병이 안 나을 것 같다. 아무 소용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정말로 그 기도를 받아봤자 아무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교회 다녀봤자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해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자꾸 사탄이가 주는 소리에 감정에 그것을 마음이 휘둘려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것도 볼품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라 해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도 긍정도 안 하는 하와의 그 말을 듣고 당장 치고 돌아와서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사랑하는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하와의 마음에 미혹이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자 결국 그래 따먹자. 그래서 결국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먹는 순간 그들은 과연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다 쫓겨나서 벌거벗은 제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왔고 심판이 찾아왔고 마귀의 압제와 고통이 찾아왔고 가정이 깨지고 분란되어지는 고통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다가올 때 그 의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영적 이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아무것도 내 삶에 다스릴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술가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의심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서 그 인생을 망칩니다. 긍정적인 목소리는 소망과 힘으로 가득 채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말을 하겠지.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악수도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히 하는 그 말을 나라고 나한테 어떤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유 형편없이 망가지셨네요. 아이고 인생이 잘 안 풀리신가 봐요. 아이고 다 죽게 생겼네. 여러분 같으면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지가 나한테 무슨 밥이나 한 끼 사주고 그런 소리 했으면 몰라. 도대체 아무 영양가 없는 소리를 왜 하느냐 말이에요. 다 죽게 생겼다느니. 아이고 많이 상했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이 인사치레라도 그런 소리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아유 얼굴을 보니까 환하신 게 잘 풀리시나 봐요. 얼굴을 보니까 야 좋은 일이 오시겠네요. 아이고야 더 좋은 일이 생기시겠네. 여러분 그러면 내 주머니를 뒤져서 내가 커피 살게, 내가 밥 한 끼 살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리는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만든 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좋은 것은 압니다. 우리가 육신의 시간을 끝내고 나서 육신의 몸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 다 좋아요.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미래적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아요. 거기는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바로 육신의 시간을 보내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시간을 보내는 날 동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 천국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맨날 하나님 눈 얼굴 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데 뭐가 부족해서 천국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믿습니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굳세져야 합니다. 기도가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임을 마음에 믿고 확신할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내 삶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긍정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긍정적이게 될 수 있을까? 고린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온갖 수욕을 다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말씀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인생이 걸머져야 될 모든 수고와 절망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 악한 마귀의 압제의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다 철폐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 철폐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가 철폐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과 은혜, 형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다 철폐하시고 하나님 주신 강건함과 세임을 얻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철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흑이 변하여서 우리는 광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이 환한 주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스승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 맞아요 라고 했습니다. 다짜고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거듭나다니요, 어머니 모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가당치는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노뱀의 그 고통 속에서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인데, 누구든지 죽게 된 사람은 인자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홍해와 요단강을 극복할 수가 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겹겹이 다가와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2000년 전에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그 증명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내 삶의 변화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증명한 내용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완전히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내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와 표적과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아름다운 역사가 내 삶의 현실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내 삶에 그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등성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방끈이 짧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의 석사, 박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건 물려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참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도 내세울 만한 사람이 못 되고 내 아내도 참 형편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들도 참 속썩이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 형제 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철천지간의 고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조건 상황이 나를 요동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의 피를 찍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니까 하는 이 말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마음에 긍정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혹여라도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창피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 앞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어. 반드시 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장례를 끝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서야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탄식하면서 나흘 전에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한탄하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아니 부활 때나 다시 살겠지요. 부활 때나 살겠지. 아니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자 그들은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가 어딨냐? 가자. 갔는데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땅을 파지 않고 돌에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장하는 장례법을 치릅니다. 그리고 돌문을 막아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더니만 명령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제 굴려가지고 저만큼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벌써 죽었나이다. 벌써 나흘이에요. 냄새가 납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더냐? 억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동굴 안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거기는 이미 나흘 전에 장례가 끝난 이 나사로가 온 몸에 붕대로 둥둥 감고 미래가 된 상태에서 미라가 누워있는 송장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송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갑자기 생명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벌떡 일어서요. 그리고 온몸을 묶고 나시니까 종종종종종종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자매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 마디를 하신 거예요. 무덤 앞에 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나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것은 마르다 마리아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완성시키셔도 우리가 돌문을 옮겨 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옮겨 놓고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도 그것을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마음에 믿는 것은 내 책임이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의 변화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온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묶여있는 그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놓으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은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꿈꾸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풀어놓고 다니게 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너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해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예수 안에서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축복과 창대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말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아름다운 계획을 두고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때마다 항상 실망하고 좌절하고 현실 보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의 요 모양 요 꼴이야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말하는 여러분 그 스스로 말한 내가 말한 그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쪽박 차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긍정적으로 지키는 법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나는데 마음속 근원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과 내 삶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항상 슬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냐? 내 처지가 뭐냐? 내 인생이 참 가련하구나. 항상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인생과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그 우울한 그 마음에 잡혀서 항상 슬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다 나의 내게 거기다 두 번에 걸쳐서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전개도의 목자시니 전개도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과 삶에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나를 푸른 지정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혹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항상 살 때 평탄한 길, 좋은 길, 형통한 길, 행복한 길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사 푸른 지정과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승리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된다.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절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안 될 것처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될까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도 능력이 없을까요? 내게 힘이 없다고 하나님도 힘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합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나한테 줬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지금? 예수님께 있다? 아니에요.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천국의 보화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실에 아름다운 결론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아름다운 일들을 꿈꾼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일을 꿈을 꾸시고 바라보십시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건강의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부자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마음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고 하는 최자실 목사님의 그 간증집이 있는데 저는 그 간증집을 한 4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문구가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천막 24인용 그 군인 빵꾸 뚫어진 그 천막을 치고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고 개구들이 왔다 갔다 쥐새끼가 왔다 갔다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습기 찬 맨 바닥에서 사각개짝 얹혀놓고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 속에 가득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처지와 형편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장차는 은빛 날개를 타고 비행기죠. 날개를 타고 5대양 6대주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불때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성도들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옹골찬 꿈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꿈과 그 소망으로 가득하여서 친구들에게 아는 목사님들에게 만나서 나는 장차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오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그렇게 쓰임받을 거야 하니까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다르거든요. 맛을 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받은 사람은 알지만 못 받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야 허풍성이야 이 거짓말쟁이야 뻥쟁이야 하면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내놨습니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과연 네가 지금 불광동에서 그 24인용 군인 천막을 지고 바닥에 그 가만히 깔고 습기 찬 곳에서 거기서 네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언감생신 허풍쟁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고 말하게 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됐나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진짜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시간 스케줄을 잡기가 바쁠 정도로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긍정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아질 방법도 없고 극복할 만한 능력도 나에게는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의 목자가 되시사 나의 죄와 허물과 사망과 심판을 철폐하신 예수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현실보다 100배로 나아질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현실 처지보다 형편보다 1000배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꾸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문제와 절망을 극복할 만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깨 쫙 피세요. 어깨 쫙 펴고 눈을 뜨세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불알이세요. 이글이글 막 힘을 넣으세요. 그러면서 어깨를 쫙 펴면서 나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뭔 대단한 것이 여러분 주머니에 숨겨져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국 가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성공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물질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건강도 다 건강해. 다 부자야. 다 행복해.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권세를 활용할 만한 심령의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안 합니까? 해야 될 몫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사해달라고 오늘도 간구해 보십시다.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5편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로친 곳에 내게 주셨도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내게 주셨도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쫄 필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숨 내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손 잡고 있는데 뭘 걱정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편인데 뭘 염려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찬송 부리고 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